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위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죽은 압살롬의 시신을 정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부정적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압살롬이 이 성경에 등장할 때 보면 그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대가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고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렇게 일컫게 된 것입니다. 자,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비석을 세웠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인물이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두 사람 다 별로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죠.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거나 혹은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은 조심하라고 이 압살롬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셔서 바깥 출입은 거의 못 하십니다. 벌써 그렇게 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유일한 것까지는 아닌데 낙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신문 기독교보가 매주 이제 배달이 되면 그 기독교보를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아들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목사고 셋째 아들도 목사니까 우리 큰아들 이름이 어디 안 나오나, 우리 셋째 아들 이름은 어디 안 나오나,
그래서 가음정 교회나 제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삶에 큰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 혹은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사울과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쪽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지, 하나님은 어느 쪽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쪽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힘쓰면 그것은 정말 큰 마이너스, 자신이 행한 일의 가치를 다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마 이런 오류에 빠지기 제일 쉬운 집단이 목사 집단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목사들이 참 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목사 다음으로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뭐 공동회를 앞두고 내가 뭐 장로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좋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좋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우리가 땅 위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박수 많이 받는 사람들 천국에서는 별로 박수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땅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칭찬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서 칭찬 듣는 거 빼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별로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부디 좋은 일 열심히 하시면서 천국 상급을 깎아먹는, 내 이름 드러내는 그 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모델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반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서 만류하고 21절에 보시면 요압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에게 왕에게 이 소식, 반란이 진압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끝내 이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결국 요압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그가 구스 사람보다 지름길로 달려서 먼저 다윗 왕에게 도착해서 그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히마아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19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 이런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갚아주셨다. 이런 성격이 분명히 하나 있죠. 20절에 보시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요 성격도 있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것도 있고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시겠지만 아히마아스는 부정적인 소식은 쏙 빼버리고 긍정적인 소식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너무 스포일러 하지 않나 싶은 내일 말씀을 자꾸 땡겨서 전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아히마아스는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굳이 안 좋은 소식 혹은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없는 불편한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별로 안 되십니까? 그런 소리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소리로 격려하기도 하고 밥도 사고 그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 같은 경우에는 칭찬 듣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소리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부목사 시절에 너무 담임 목사님한테 꾸중만 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목사님,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저 장점도 많아요. 좋은 소리는 한때까지도 안 하시고 그분의 담임 목사님은 잘 뭐라 하기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소리만 전하는 이런 아히마아스의 모습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또 그런 상황이 될 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도 함께 가야 되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처신, 우리의 행동 거지, 우리의 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압살롬처럼 나를 위한 기념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내 영향력이 끼쳐져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혹시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낮추는 것은 나의 몫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철저히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땅에서는 낮아지지만 하늘에서는 높아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마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웃어주게 하시고, 친절한 말 하게 하시고,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우리의 회사나 혹은 우리의 지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끝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일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이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사온데, 긴장도 되고 또 많이 지쳐 있을 때일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직장,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곳저곳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카페실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에 한 시간 중보기도로 헌신하는 귀한 기도의 귀한 용사들을 주님께서 또한 복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경남북동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 경남노회가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잘 지도하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미얀마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그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인족, 주왕족, 긴족, 타이족, 우리 교회가 입양한 이 4개의 미전도 종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러시아와 그리고 푸틴을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이 핵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편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이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